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연장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우리가 붙잡는 신앙인의 삶을 바르게 살게 없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 살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욥처럼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지고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날이 되어지게 없어서, 흩어져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이 교회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현장 속에, 지금 이 교회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신약 219쪽에 있습니다. 네 절의 말씀을 합동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 2월 마지막 주
학원보고마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가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갑자기 장례 예배를 이제 참석하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가장 먼저 저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중심 속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만남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형의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뭔가 나와 정말 통하고 내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 아니면 나의 환경,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맞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특별히 만남 때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남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수요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 때 무슨 말씀을 강단에서 주셨습니까? 전도 캠프와 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팀 사역은 내가 만난 사람을 어떻게 사역을 하고 그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단어를 먼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만남 자체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만남, 팀으로서의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만남의 축복 속에는 항상 성령 인도, 이것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왜 성령 인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지금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전달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죠. 이것을 성취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가지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만남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깨달은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내 삶의 현장에 섰을 때 여러분들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생각부터가 벌써 흔들리죠.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알고 현장에는 벌써 흑암이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역사를 하는데 이 속에 나를 초월하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25시의 그 힘, 나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의 25시의 그 무한세계의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이 만남 속에 이 축복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될 눈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항상 언약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속에 그 만남이구나. 자, 이 속에 가장 먼저 흑암이 나에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내 능력과 상관없이 지금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이 나에게 늘 세팅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모든 만남이겠죠. 이번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흑암이 다른 거 말고 다른 사람은 아닌데 지금 내가 흑암의 공격에 휘둘리는 그 영적인 통로,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공격해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이 부분을 공격하면은 무너지고 하지만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나에게 이 부분만 걸고 넘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결단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뒤돌아서서 거기에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의 중직자, 후대, 제자, 세계복음화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미자립 상태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세팅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을 의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평상시에 내 상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흐름입니다.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어려움을 쓸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내가 보고 있느냐, 진단하느냐,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은 그러면 그것이 평상시에 나의 오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서밋의 시간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그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의 팀이 되어져서 그 팀 자체가, 만남 자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짜 영적인 것을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가 되어지면 이것이 곳곳 현장에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팀을 통해서 천장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팀에
만남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언제든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영적인 상태에 세팅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1인 1다락방. 여러분들이 올해 작년에 우리가 12명 영접운동 얘기했다. 근데 나는 한 명도 영접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그거 말고 올해 1인 1다락방 운동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전에 내 상태가 어떻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팅해 두고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역 곳곳에 흩어진 그 한 사람들이 일어나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그대로 곳곳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 끝이 아니고 이것 또한 운동으로 곳곳에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한다, 내가 이것을 못한다, 내가 여기에 혹은 연약해서 잘 모르고 주변으로 둘러있다, 무리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맞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다락방 안에 있으니까는 그냥 다른 종교 생활하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런 교회에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주일마다 또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그 정도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 정말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영적 현재 속에 있는 그 감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나의 강단,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정말로 살려야 되겠다라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속에 담겨주신 그 후대 한 사람, 여기에 대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를 해보가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 속에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시험도 주시고 왜 상처도 주시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만남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바로 이 나그네가,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어느 현장에 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그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이 임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그리고 함께 이 성령의 축복 안에, 그 역사 안에, 성령의 그 행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자기의 모든 것들은 뭐냐? 자기의 열심, 자신의 율법, 열심, 지식, 거기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틀린 복음에 올인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인생이, 틀린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한 복음의 인생으로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이전에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세상의 그 임금들, 왕들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이름을, 내 이름을 전할 택한 한 사람으로 나의 그릇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 만남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이 하나님의 작전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짜 복음이 무엇이구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잘못된 그리스도, 그것이 그의 신앙관이 되어져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도자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만남의 시작을 두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같이, 아나니아도 갱신하기 이전에는 바울을 보는 눈이 언약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봤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강단의 말씀처럼 욥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갱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혹은 지적을 받았을 때 참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잘못됐구나 인정하고 이것을 갱신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지금 자신의 잘못된 그 눈을 바로 갱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눈들이 바뀌어져서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RLS 졸업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18회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졸업생들 13명의 졸업생들 이제 영상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 끝난 이후에도 이제 교사 대표가 나와서 이제 글을 낭독하고 또 졸업자 대표가 나와서 이제 낭독을 하고 또 이제 재학생 대표 나와서 글을 이제 낭독을 하는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우는 겁니다. 같이 함께 했던 그 시간이 3년이 아니고 한 6년, 길게는 10년 함께 이제 동공동동 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던
그런 시간들 속에 이제 각자 이제 파송되어지는 현장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여러 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응답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것들이 있을 것인데, 보면서, 그냥 문득 이렇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제 2회로 랩넌트 페스티벌 이제 진행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랩넌트들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교회의 배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두신 그 현장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여기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 유광성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팀입니다. 무슨 팀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특전사다. 너희들은 구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특전사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 핑계대지 말고 어떤 것도 이유 없고 그것을 초월하는 초월성의 그 믿음을 가지고 보좌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거다.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를 해서.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망대를 세우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원내스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시키고 전달하는데 우리 중직자들과 후대와 강단이 원내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흐름으로, 한 방향으로, 한 메시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이 만남 이전을 보면은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이 전도하는 여정들을 보면은 수많은 현장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그 한 사람 현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현장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근데 아덴 현장으로 가는 그 속에서 보면은 바울이 물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이 속에 구경하는 자들도 있고, 특별히 그 아덴이라는 현장은 중요한 그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 여기에 대해서 재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론을 했다고 나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했던
여정들 속에 보면은 물론 전도에 대한 열매가 났지만은 그 가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자신이 깨달은 그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바울이 그 아덴의 전도 이전과의 전도 여행과는 달리 실패한 그 시점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입니다.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부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현장 속에 개척을 해야 되는 그 현실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 사람이 보는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였습니다. 바울을 그 속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서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해서 같은 업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삶을 하면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강단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이 어려움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 나에게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이 능력 아니면은 우리가 흑암의 공격, 불신앙, 내 체질, 환경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남 이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만난 제자들입니다. 특히 이 속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제자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바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 중요한 축복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래서 이들을 만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데 지혜로라. 악한데 밀어내라. 지금 흑암이 분명히 공격하지만은 그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두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나의 전도의 동력자이다. 지금 이들은 나를 위하여서 목까지 건다. 생까지 거는 사람이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이방인들 교회까지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새 학기, 이제 새 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이미 지금 주어진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 연장에서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 속에 어떤 영향을 내가 주느냐,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속에 우리가 불신앙을 내게 전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 중요한 영적인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렘넌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불신앙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 믿음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복음과의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이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목회자와 무엇을 소통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통하고 계십니까? 성도들과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후대들과는 무엇을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것은 유일한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그냥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개인이 나를 살리는 것, 먼저 나를 바르게 보시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축복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삼아서 그 중요한 만남들을 통해서 욥과 같이 중요한 인생관, 또 중요한 헌금, 교회관, 세계관이 복음을 가지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중요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준비하신 그 만남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상태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담겨진 복음 아닌 많은 틀린 불신앙들이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는 우리의 불신앙 체질들이 치유되어져서 능히 환경을 이겨내고 흑암의 공격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도 날마다 항상 지금 뜻을 정하는 그 시간 속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미 주신 그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바라게 보게 하시고 그 속에 가장 먼저 나를 바라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그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